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우리 첫 시간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의 그 배경이 필요하고 그 이전의 언약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를 우리가 알아야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해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이걸 우리는 원형적 차원의 복음이라 하고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모세, 다윗을 거쳐서 새 언약까지 이걸 이제 모형적 차원의 하나님의 계시랍니다. 이 모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모형과 그림자라,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 실체 몸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따라 나오듯이 구약은 하나의 육체적 방식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이 모형적인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노아는 타락 이후에고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장이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그렇게 최종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걸까지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우선 원리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와 관계된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모티브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안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21장, 22장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걸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전으로서 성취되고 생명수 강가에서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이렇게 수미상관이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고 아무렇게나 편집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인간도 어떤 논문 하나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한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 쓰지 않겠어요? 인간도 그래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계시하고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66권을 이렇게 짜서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놨다는 게 창세기 이게 타락 이전 아닙니까? 1장, 2장이 3장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알려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보여주신 언약,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4장부터 시작돼서 이 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사가 20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죄와 타락의 역사라는 게 이 죄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이른바 구속사라는 게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숴버리겠다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는 죄와 타락을 전제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참혹한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이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역사는 시작돼서 20장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20장에서 사단을 불못해서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으로 정리하시고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딱 완벽하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데 우리가 오늘 관심사는 1장, 2장, 3장에서 어떻게 새 언약의 근거가 시작이 되고 특별히 모세 언약이 이게 옛 언약, 율법인데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자손 땅 통치입니다.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라 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 하나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몇 세까지 애 하나가 안 나는 겁니까? 예? 99세까지. 24년 세월. 애기 몇 세에 낳았어요? 예, 오늘 우리 식사한 우리 권사님은 애를 셋이나 겁도 없이 낳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잘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애 셋을, 우리 보통은 그냥 한 시집가고 전가고 뭐 1년, 2년, 3년 만에 뭐 이를 다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4년 세월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지게 하는 거죠. 불가능하게 만드시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을 끌고 가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때 어떤 일이 되게 만들면 반드시 자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 신앙은 자기 부인으로 결론 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끝나는 건데 인간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때때마다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교회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 어떤 교회도 반드시 파란을 겪게 되고 야 이거 이리가 교회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한번 겪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그렇게도 강조해 왔는데 몇십 년 동안을 언약 성취는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까지 하나님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땅은 정복했는데 왕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혼돈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부패와 우상숭배와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지파 베냐민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같은 형제 그 족속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평강의 나라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필요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겠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냐고. 왜 우리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거 아니면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아이로에 따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풀어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하나님 뭘 못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스스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야 머리 좋고 공부하고 하면 깨닫지만은 십자가의 도로 확정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건 우리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구약을 달달달달 그 사람들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그렇게 열어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 실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어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선생님이 제자를 갖다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재산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죽다니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반응을 했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예수님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에서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맥없이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뭐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아주 그때그때마다 등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칼 들고 막 나서갖고 막 말고에 길을 자르고 예수님을 지가 맡겠다고 하니까 야 간도라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역사에서 로마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십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은혜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 이런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람도 많고 건물도 좋고 뭐 이게 망조 아닙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베드로 성당은요. 그게 500년, 600년 전에 지은 건데 지금도 그렇게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 호화찬란한 그 대리석으로 말이죠. 죽기 전에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번 가봤는데 야 이거 봐라 이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그 사람들이 환상을 불어넣는 겁니다. 뭐 어리어리하고 말이죠. 조항 시체를 옆에다 이렇게 보라고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왜 시체를 봐야 되냐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인간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그래.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움집을 한다고요. 그 어리어리한 대리석으로 지은 그 성당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무너뜨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헤롯이 지은 그 찬란한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건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자, 오늘의 우리 주제로 가고, 우리 내일까지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겠는데, 자, 우리가 아담에게 1장에서 1장, 2장, 3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설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건설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는 겁니다. 하기야 대한민국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된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이게 킹덤 카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개미한테 너 복이 될 거다. 너 내년 이맘때 이렇게 하면 개미가 사람 말을 듣고 무슨 수행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복되게 삽니까? 하나님의 절대자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명령하면 명령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이로야 일어나라 하면은 아이로가 죽었던 자니 벌떡 일어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이 땅에 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명령이라고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우리까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갖고 지금까지도 500년 동안 율법 문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도 나지도 않는 거. 성도들 괴롭게 만드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며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절절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말이죠. 그 은혜에 절절한 사람은 그 찬송밖에 없어요. 그 찬송이라는 솟구치는 그 기쁨, 그게 사도 바울을 그 고난과 그 감옥에서도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현대인들의 이 피곤함, 우울함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은혜를 모르면 인생이 피곤한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이 땅이 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도. 그걸 이기는 힘은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잡아 죽였는가, 피 흘려 죽였는가,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대속의 삶을 만들어냈는가, 이 진리의 깨달음 없이 우리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노라. 전도서가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그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고 이게 얼마나 진짜 은혜임을 알려면은 그 다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율법이 나옵니다. 따먹어라. 이 선악과라. 이게 선악과. 이게 생명나무 같네요. 이게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고요? 죽고, 이거 먹으면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나무를 주신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씌웁시다. 이게 참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만 고민하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은 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련과 같은 그 땅에, 에덴 동산에 왜 이거 먹으면 죽는 나무를 이렇게 줬냐? 이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던 질문 아닙니까? 예수를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애도 질문한다네요. 목사님, 왜 그 에덴 동산에 따먹으면 죽는 나무를 그래 만들어 놨나요?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마. 좀 집사님이 물으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말하기 어렵죠. 말하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방편을 다 쓰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둠이 나쁜 거고 그게 싫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빛과 어둠이 다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계시하는 방편이고 모든 것이 합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왜 고난과 죄악의 몸부림을 주시냐고요. 그 고난 속에 우리 왜 두시냐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죄와 이 몸부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70년 포로 생활, 다시 귀환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사는 확실한 목적이 설정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전히 지금 고민이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율법이 필요한 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1년 내내 헌법 갖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니, 우리 알지도 못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많이 들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평온할 때는 법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데 나라가 복잡해지니까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뭘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에 있는 나라도,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국가에는 공산국가의 법이 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있죠. 그 나라는 하나의 하드웨어로 껍데기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가 뭡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대통령으로서 나온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모든 권력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국민으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민주국가, 국민이 주인인 거죠.
이게 민주주의도 문제고 공산주의도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어디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시오. 제가 자꾸 답도 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나오겠죠, 당연히. 모든 권력이, 모든 주권이.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을, 무한한 그 복을 너에게 생명으로 부어주겠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담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이름을 짓는 건 소유권이고 그 주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무개라고 하시는 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희망을 담고 아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들이 딸이든 말이죠. 그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누가 그 딸을 이름을 짓겠어요? 아들 스스로가 짓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삶의 소망을 담고 김아무개라 하라 하는 건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다스리는 내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은 아니지만 내 뜻대로 내가 내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듯이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 주권자다, 통치자다 그런 뜻인 거죠. 그분이 통치하면 되지 그러면. 그런데 왜 이 통치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줘갖고 먹으면 사망하는 나무와 먹으면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해서 법을 이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법을 딱 세웁니다. 이 법은 이 생명나무의 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따먹으면 죽지만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이던가 선악과는 저 어디 모퉁이에 숨겨놓던가 해야지. 동산 어디다 놔뒀습니까? 중앙에다 놔뒀죠. 그 중앙에다 놨는데 또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 신학자들은 이걸 물음표로 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래도, 우리 신학에서 어거스틴이 그래도 정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 행복한 나의 타락이여. 타락을 그냥 타락이 좋은 게 아니고 오 이렇게 했습니다. 오라는 거는 너무도 감탄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너무 방황을 했고 사생활을 낳았고 완전히 초년 생활 때 망가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었다 고백록에서 말하는 대로 하고 나니까 지나온 삶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잘 살았으면 예수 만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그 어머니 이름이 뭐죠? 모니카. 그렇게 어거스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살았던 자기의 방황했던 세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나의 뭐라고요? 타락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 어거스틴도 번쩍한 거죠. 이야 이거 그렇구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쁜 거지만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범죄고 나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는 조금 이따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해서 에덴성에서 추방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율법을 딱 걸어 놓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망, 이게 신명기에 말씀했다는 신명기 율법에 가면 이 율법이 이제 확장이 되죠. 확장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나라의 법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제 법을 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으면 그냥 나를 이루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섭리를 통해서 어디다 한번 보내는 겁니까? 어디다 보내죠? 애굽에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여기 종살이 하게 합니까? 400년을 종살이 합니다. 그 일을 왜 하는 거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했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다윗왕국을 이루면 되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죠.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한번 너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라. 그래야 야 여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중국 우리 목사님들 공부했는데 한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고난이 복이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네요. 고통이 행복의 조건이네요. 이 말이만 나왔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 목사님들이 처음 말씀 듣는데도 그 말을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을 원하는데 이 땅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광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여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시라 하면서 막 전부 이 물매장시킨 애굽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이 홍해 바다 건너서 엄청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이 막 터졌죠.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쭉 살면 찬양이 터지겠습니까? 찬양이 터지는 게 아니라 불만이 터지죠. 불만이. 지금 우리 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 건대로 건강하시죠. 건강하니까 여기까지는 나왔을까요? 건강한 사람에는 건강 자체가 의식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동일 사태에 동일한 사태가 진행되면은 그 자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뭐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없어요. 뭐 옆에서 건강해야 중요합니다. 늘 건강해서 한 사람은 뭐 건강에 대한 고마움,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거나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하면 막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너무 쉬운 이야기라서 답이 없습니까? 네, 같이 해요. 어떤 사람이라야 건강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아파본 사람에게 혹은 많이 아픈 것도 그냥 감기 정도 하면 안 되고요. 저처럼 한 6개월 못 일어난 사람에게 이거 걷는다는 건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없던 감사가 솟아나오고 이래요. 6개월 못 일어났으니까. 온몸이 막 발진이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6개월을 이렇게 화장실 갈 때 기어다녔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 집사람이 당신은 낯을 것 같이 하니까 막 책이나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위로라고 해줘요. 인생이 다 그때 한참 이제 나이가 어떻게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는 회복이라는 거는 절대 명제입니다. 이제 회복해야 되겠구나. 또 회복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6개월 만에 그 목발을 짚고 그때 학교 논문 쓰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학교를 걸어 올라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 뛰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학교를. 전에 그냥 건강할 때 올라갈 때는 아무 의식 없죠. 걷는다는 거, 건강이라는 거 아무 의식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삽니까? 안 하면 그거 이제 한번 겪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건강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자체, 걸어다니는 것 자체, 이건 축복 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파본 사람에게. 고통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잠시 고통을 치러.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근데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건 재앙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망하고 잡혀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피하게 이 고난은 필요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거치겠다고 우리 자꾸 발부둥을 치고 안 거칠 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귀에다가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한다. 잘 안 됩니다. 뭐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동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장 뜨겁게 체험하는 길이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간다는 거죠.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준 평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 그게 사도 바울은 절실했습니다. 오늘 이 율법으로 우리가 여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라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율법을 주시느냐, 한번 죽는 경험을 왜 하느냐는 거죠. 죽였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죽는다는 게 안 좋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교육적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적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 너 살면 얼마나 그게 고통인 줄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진짜 행복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을 여기서 사는 겁니다. 종살이하고 빠져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저의 인생 7, 80년 동안 많이 돕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겪고 아프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엎치락 뒤치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 하나님 배우고 깨닫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뭐를 성취하고 뭐를 내 뜻대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된들 뭐가 그리 대단한 게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인간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성취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배우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율법을 줘서 한번 죽이고 살리는 거죠. 한번 가두고 긍휼을 통해서 건져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치하는 원리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학자들의 혼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법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돼요. 그걸로 지금까지도 500년 동안 도덕법이라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면 인간이 지킨다 못 지킨다 내가 이렇게 다스려 가겠다는 통치법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뭘로 다스려 가는가? 사망과 생명, 우리 신명기의 말씀대로 말하면 복과 이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복이 복됨을 알게 하려면은 뭐를 한번 경험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같은 70년 포로를 경험한다는 건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율법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도 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라로도 왔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는 거죠. 그래야 율법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주고 인간이 지키냐 말하느냐 어디까지 지키냐 말하느냐 이거 갖고 아직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말이죠. 알 길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복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려면은 나를 한번 떠나가는 그 경험을 이 창세기 4장부터 이 경험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전 인류 역사의 광야가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요게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 여기는 율법 언약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줘서 내가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인간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미가 사람이 말한 걸 지키느냐 말느냐 해서 개미의 운명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개미가 기어가면은 내가 개미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내 집에다가 좋은 집에 넣어주면 그게 개미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개미가 사람이 말하는 걸 지킬 수 있다 없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논의가 안 맞죠. 개미가 사람의 뜻을 모르죠.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는 건데, 내가 생명과 죽음을 통해서 참된 복을 내가 깨닫게 하겠다 하고, 우리 대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되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이 누가 다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 대신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이 됐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너무도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죠. 여기는 말씀의 통치가 있는 나라고 생명의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어떤 조건을 주시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떤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못났다, 세상. 그리고 못났다, 잘났다고도 누가 규정을 한 거죠? 여러분들, 미인대회에서 165는 돼야 된다.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미인대회에서 그 진선미 맞습니까? 예, 제일 예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거 165 이상은 돼야 된다. 미인의 조건이라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죠. 160은 안 되는 겁니까? 누가 정했죠?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놈이 정했죠? 왜 어떤 놈이 정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세상의 조건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누가 정했죠? 아파트 한 50평은 돼야 되고 우리 아들들은 인류대학원 가야 행복하다는 건 누가 정했죠? 사람이 정했죠. 왜 그놈들이 정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되냐고요. 아파트 5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인류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건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깊이, 예수의 원리를 깊이 깨닫지만 끊임없이 세속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자녀가
직장을 좀 못 가지면 불행해지는 겁니까? 살기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규정해준 규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영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아서 너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이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야 뭐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면 좋은 거고 또 못하면 못한 대로 또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지 않는, 그게 진리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건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작동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은 율법이 필요한데, 모세에게 율법이 필요한데, 이 수많은 613개의 율법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십계명, 그리고 법규, 가난하고 뭐 과부 나그네를 돌봐주라 하는 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너희가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은 성전에서 내가 죄를 없이 해주겠다. 이것도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우리 이제 내일 하겠는데, 이거는 이 모든 율법들이, 수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하나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와서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엉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1조 지켜야 된다, 2조 지켜야 된다, 3조 지켜야 된다, 그렇게 안 하죠. 누구 믿으라 그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준다는 사랑의 법 하나만 딱 있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율법에 그 많은 그 율법들 말이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하면 복받는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의 맥락, 복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이거 못하면 저주받는다, 저거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명기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처럼 놀라운 복이 없어요. 그 많은 복과 저주에 관한 그 수많은 법들이 쫙, 여러분들 수학에서 뭐 수렴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로 쫙 모입니다. 예, 하나로. 우리 기독교신은 너무 심플하고 심오합니다. 하나로 모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해석을 따르는 거죠. 이 수많은 성경의 율법들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해서 예수는 한 분으로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쫙 모여가지고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성천으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는 사랑의 통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 성취하고 우리한테는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에는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려 주겠다 하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고, 2장에서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사건이 나오잖아요. 한 몸이라는 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주로 주례사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례사 때 써먹으라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주례사 때도 쓸 수도 있고, 주례사 때 복음을 잘 전하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이 생명의 고귀한 말씀이 왜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말하면서 율법과 이 죽고 사는 율법의 그 선악과 법을 말하고 마지막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2장이 끝나느냐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고 2장에서 그 완벽한 실현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신랑,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한테서 나왔으니까 가장 나의 행복한 대상이라.
내 자체라, 자기 자체 아닙니까? 자기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그 찬탄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담이 하와한테 하는 것은 그냥 창세기 초두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진짜는 누가 하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그 관계, 한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동일한 실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집가고 장가갈 때 마음이 딱 하나가 됐으니까 시집가고 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고 장가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게 되는 한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도 주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되죠.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이 하나 지킨다, 두 개 지킨다, 세 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내가 많이 지켰습니다. 못 지킨 저 세리와 창기들은 저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이고,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한 마음을 에스겔서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에스겔서에 새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무엇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마음, 우리 인간이 먹어도 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들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가니까 또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안 든다고도 난리. 뭐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이 마음을 이걸 충족을 시키겠냐. 인간 마음은 충족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면은 무엇을 해도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 우리는 율법을 한 1조, 2조, 3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 안 할 겁니다. 저는 늘 부자예요, 교회에서. 저는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는 은행에다 엄청 저축을 해놨는가 보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눈도 가지고 있고, 코도 가지고 있고, 귀도 가지고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많지,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면은,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1조, 2조, 3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것으로 최고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으로 주님이 주신 섭리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만 천국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연된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죠. 오늘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누리라고 또 물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를 여러분 왜 믿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성취했습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시고 참 양식을 주시고 안식해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성취하시되 한번 너희를 한번 나를 떠나가도록 한번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면서 탕자가 너무도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꾸 만족이 없네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듣고 오후까지 말씀 듣고 갔다가 그 다음 주일날 되면 또 와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뭐 오면 돈을 주나요? 명예를 주나요? 그런데도 또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와요. 왜? 뭐 때문에 오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립습니다. 또 떠나보면 육신에 살 때도 있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탕자가 비로소 돌아오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 아들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웬걸?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죠? 이건 아들의 생각일 뿐이고 아버지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쫓아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나와서 죽었던 내 살을 돌아왔다. 잔치를 벌려라. 그죠? 축제를 벌려라 이 말 아닙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 금가락지 끼워줘. 좋은 옷을 입혀줘. 세상에 이런 일이 돼 있어요. 탕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아버지 앞에 죄진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박차고 아버지 가슴에다 칼을 꽂고 나갔는데 나 아버지 싫어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행복 찾을 수 있다고 나갔는데 다 망가져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끌어안고 내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 벌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생명을 얻었다. 저주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돌아온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나는 너무도 복음이 좋아요. 너무도 우리는 이 교회가 너무도 복되고 거룩한 자리예요. 그걸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우리는 진리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복음이 우리를 살린 우리 인생들이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식사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다려주고 집안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자랄 때까지 형이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양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나라. 그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을 기다려주는 나라. 왜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못 깨달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 그렇게 잘 깨달았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하나로 쫙 수렴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새 마음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나라. 그걸 우리는 진짜 깨닫고 우리 감사하는 나라. 이게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전진하는 표대고 흔들림 없는 표대입니다. 숫자 적다 많다 이런 말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 한 몸으로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전진하는 나라.
복된 교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상행회를 허락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장로교회와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의미 있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지켜지고 선포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